네, 저희 선교 일속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표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자로 정했습니다. 태신자는 8명을 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전도 목표는 5명인데 아직 1명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속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평일날 교회에서 한 6, 7가정에서 모여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교교구의 고문 장로님이신 전원일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속도원으로는 신연님 집사님, 김연홍 성도님, 우리 부숙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홍영옥 집사님, 그리고 송문영 성도님, 그리고 김원숙 집사님. 김원숙 집사님은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지금 기부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체 예배라서 이렇게 나오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규 권사님, 그리고 김영주 성도님, 이렇게 저희 속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사 속은 6가정 배정 받아서요. 주일날 전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가 혼자 나왔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에요. 다 어르신들이고 목동 멀리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속회는 전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는 6명을 품고 기도 중이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선교 우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교 우석 표어는 첫째로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는 지금 4명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속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희 집사님, 윤명자 권사님, 지금 방금 기도하신 전은숙 권사님, 또 이렇게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우익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속장 이호숙 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선교 오석에는 지금 세 분이 다 성경 신구약을 완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이 지금 구약을 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오석에는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93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고3도 있습니다. 제 고3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라요도 있어요. 살라요 고3이요. 이렇게 재밌는 이름이 있네요. 족보 없는 분 있으세요? 근본 없는 분 없으시죠? 다 누구나 족보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있고요. 뭐 굳이 우리가 조상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내 성씨만 검색하면 내 족보는 아닌데 시조가 누구고 주요 인물들이 누군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번 설교 한번 준비해 보면서 내 뿌리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제 인간적인 뿌리를 한번 궁금해서 한번 구글로 검색을 했더니 저는 좀 김씨지만 군속 김씨예요. 저는 울산 김씨라고 해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저희 시조가 이제 김인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왕이라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고려한테 이제 이 아버지는 고려한테 항복하고 이제 나라를 딱 고려한테 흔히 얘기해서 좀 하는데 이 둘째 아들과 이 첫째 아들인 마이태자와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그걸 반대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갔는데 훗날 이 김인우의 자손이 울산에 터를 잡고
이제 그때 당시 학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울산에 이제 터를 잡고 그렇게 성씨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 근대 시대 때 보니까 그나마 이 고려대학교를 설립하신 뭐 김성수라는 분, 인촌 김성수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후예 중에 지금 뭐 이건희의 둘째 사위가 저랑 먼 친척이더라고요. 그 정도만 그냥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내가 울산 김씨라는 것보다 저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난 하나님 족보예요. 저 하나님 족보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족보입니까? 이종선 권사님 굉장히 흐뭇해 하시네요. 하나님 족보시죠? 왜 우리 하나님 족보일까요? 오늘 이 누가 복음에서 이 족보를 왜 썼을까?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고지원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받으셨어요. 이 앞서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딱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지금 이 시점에 이 족보가 쾅 갑자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 족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초점을 딱 맞추고 다윗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의 왕정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어떻게 이 족보를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냐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네,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이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요거를 서두에 냈다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지금 당신이 이 족보를 읽지만 나 지금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30세는 유대인에게 어떤 숫자냐면 민수기 4장 3절을 근거하여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요? 30세부터. 예수님과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로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뭐예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는 뭐냐면 예수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야. 예수는 그 요셉의 아들이야로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앞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가 육신으로는 니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글을 읽는 너희들이 알기로는 예수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명 한 명을 제가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족보에 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다 열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고3이 누군지 알고 싶긴 하지만 사라요가 누군지 알고 싶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족보가 참 특이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윗대로 오히려 족보가 시조로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 누가는 왜 어떠한 이도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가? 자, 예수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셉 그리고 헬리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헬리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의 장인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뭔가 어떠한 의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는 뭐 마따니오 이렇게 해가지고 26절까지는 뭐 요다요까지 가고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요하난이라는 사람부터 레위까지의 이런 족보, 이 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지금 사람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7절 말씀에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하나님을 등졌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포로로, 나라가 다 망하게 하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시 약속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고 이 다리오의 명을 통해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포로기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그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해요? 재건이 됩니다. 여기서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수룹바벨의 때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 황폐해져서 포기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다시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로 이제 30절부터 31절까지는 시므온부터 다윗까지 또 이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중요할까요? 메시아는 항상 구약 선지자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누구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약속이 성취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또 올라가면 이새부터 또 이제 유다까지 32절부터 33절까지 이새부터 또 유다까지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이름 뭐 오벳, 보아스, 그죠? 기억하시죠? 또 이제 그 위로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조상까지도 뛰어넘게 됐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기술이 되는데 뭐예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위까지도,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까지도 넘어서시는 거예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쭉쭉쭉쭉 가서 이제 노아까지 나오고 노아의 아버지 레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역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37절부터 38절 이제 끝까지입니다. 37절부터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야, 최장수 무드셀라가 등장하고 인류 최초로 천국 직행한 우리 에녹도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가인 때문에 죽임당한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이 지류가 흐르지만 그 위에 아담이 나오고, 더 나아가 아담 위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담, son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끝이라면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술하신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투옥되는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그토록 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글을 이제 전한다라고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상까지는 알 필요는 뭐 이 시간에는 없겠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를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저는 울산김씨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족보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잘 아는 복음 말씀. 이거 정도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반대로 우리는 받았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걸까요? 뭘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믿으시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복음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죄인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랬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이 이제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재판장에 의해서 재판장의 판단하에 쟤는 무죄다, 석방해 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운명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죄가 된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석방되게 된 겁니다.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이걸 믿으면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옥 갈 운명인데, 죽어서 끝나버릴 운명이었는데, 죄의 삭을 거닐고 이 세상을 한평생 살 뻔했던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칭이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믿느냐. 믿고 확신에 차서 우리 한영원 이제 초청줄이 다가오는데 그냥 인맥으로 사람을 동원할 것입니까? 그냥 도봉교회 한 명 더 사람 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내가 믿고 이게 정말 이 믿음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오늘 이 누가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기본 복음을 우리 한번 나누면서 다시 내 마음속에 이걸 되새기고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으로 풀고 싶어요. 전 이 족보를 말씀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한 번만 펴주실 수 있죠?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성경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족보를 이 로마서 5장과 저는 8장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죠. 우리와 똑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 아담을 때문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늘 이게 죽음의 심판이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아담의 죄로 인해 똑같은 이 피조물 가진 우리 모두는 죄의 삭슨 사망을 우리 운명처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죄, 사망, 심판.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 그런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참 그런 게 참 그랬어요. 뭐 도대체 죄 안 짓는 죄?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도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족보에 나온 그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줬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 했던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기록된 그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지칭되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의롭게 해줬어요. 우리를 죄의 이 사망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줬어요. 무죄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출소시켜 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명이 우리에게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 생명의 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고 돌아가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뒤에 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맞죠. 여기 나중에 화장터 가실 분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의 이 육신의 이 죄된 타고난 이 죄성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나를 내가 다스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족보에 우리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의 지금 우리 공동체로서는 한 영혼 초청주의를 지금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이 기쁜 소식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저 또한 저 개인적으로 제가 행여나 어떤 나라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저는 지금 이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전해서 증거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뭐 선교사라든지 어떠한 그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 복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그 아담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에덴에서 함께,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하지 말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한번 참으면 되는데, 그걸 꼭 좀 지켰으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힘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 아직도 그 죄성을 못 이기니? 아직도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아담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쉽게 어기고 있잖아요. 이거 지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이 본능상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무엇보다 내 육신을 죽이는 게,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도 우리 더불어 지금 함께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죄악을 저질러 버려서, 불순종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욕을 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했어요. 뭘 순종했느냐?
내가 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이들이 다시 옛날 그때처럼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서 나와 화평하게,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희생양이 되어야 줘야겠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죽어야겠다. 예수님 그 고난에 순종하셨습니까? 안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십자가 못 박히라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못 박혀 죽으라고 한 사람, 채찍 맞으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느낌을 알고 싶어요. 제가 육신으로서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가 똥을 싸서 귀저귀 틈으로 똥이 넘쳐도 이불을 다 적셔도 전 그 아이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가 밤에 2번이나 깨요. 근데 이 아이가 깰 때 저도 잠에서 깹니다. 너무 피곤해요. 잠을 깊이 못 자니까.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 그렇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위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시잖아요. 엄마 아빠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은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너무 쉽게 옛날 아담처럼 너무 불순종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옛날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인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들도 자녀 삼아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옛날 그 에덴과 같은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 자녀답게 삽시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자아가 죽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이 한계 때문에 힘들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또 그 고난이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온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증명하셨고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내 마음의 싸움을, 내 자아와의 싸움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한 명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충보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 한 영혼, 이 전도 축제 교회 행사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남은 2주 동안 같이 한번 준비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